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우상과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하늘의 표적을 두려워한다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고대의 민족들이 하늘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쳤죠. 그리고 절기마다 돌아오는 그 하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순리에 대해서 이해해 나갔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이외에 정해진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의 질서, 세상의 이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대오의 무리의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는 굉장히 작게 여겨집니다. 특히나 과학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고대인들이라면 더군다나 이 자연의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엇, 굉장히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된 우리로서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어떠한 큰 힘의 질서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라서 기륭화복을 점치고 그것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하는 것에 뒤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면 나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문화는 권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힘 있는 곳에서 힘이 없는 곳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 있는 곳의 문화를 바라보고 동경하고 모방하며 습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가진 문화들, 그 문화들을 그들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라들보다 이스라엘보다 너무나 잘 살았고 너무나 강대했으며 또한 따름직할 만큼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제국을 따르지 말라. 이집트든 바벨론이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교한 공예품,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과 은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것, 고귀해 보이는 것, 그것이 너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가진 사람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중심 가운데 모시는 이가 고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영원한 가치, 고귀한 가치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않고 자꾸 우리 밖에 있는 은과 금을 탐하다 보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은과 금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들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고 섬세하고 멋이 있고 고귀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정교한 손길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밖에 있는 물질인 이상 그것이 우리를 결코 채워줄 수가 없고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여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합니다. 저 사람은 은과 금을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않았네. 난 너무 힘이 없어. 난 너무 약해. 그러니 저 힘을 가진 사람을 쫓아가서 저 힘을 가진 사람의 그것을 배우자.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은과 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질서로 사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보통 중학생쯤 되면 교실에서의 권력관계들을 살펴보아서 힘이 최고구나. 공부를 잘하는 것도 힘이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힘이구나. 그래서 힘이 없는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러한 힘의 논리가 처음으로 세상에 풀어지는 것이 제 경험에서는 중학교 교실이었어요. 그만큼 세상에 작용되는 힘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장성한 분량의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들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헛된 우상에게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그 질서 속에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이든 우바스에서 가져오던 금으로 꾸미는 기술공, 아마 이때 당시에 최고의 명품들을 만들어내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능숙한 장인이 만들어낸 섬세한 공예품, 그것보다도 더 섬세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눈밖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물질 앞에, 힘 앞에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그 진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 그 진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은 거대해 보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세상도 거대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작고 연약하고 무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박이나 금이나 정교하고 섬세한 공예품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힘 있는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돈을 버는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섬세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금이나 은보다 더 고귀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야 될,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만날 일들 가운데 부딪히게 될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좌절하기보다,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탓하고 취약함을 빙자해서 힘있는 무언가를, 돈을 의지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다시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꾸짖음을 내 삶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행동의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